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이 나오잖아요. 오늘 박시몬 강도사님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본문을 남겨뒀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맞춰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지금보다는 더 낫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도 있겠지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실패,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실수나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실수와 실패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과거 경험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내 삶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잊을 수 없을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들은 쉽게 잊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과거에만 묶여 있다면 우리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실패와 실수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실수하게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방학이니까 좀 괜찮겠지만 아침에 학교 갈 때 아이들 깨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제 시간에 잘 일어나서 밥 먹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일어나라 한두 번 가지고는 아이들이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냥한 젊은 엄마들의 목소리가 변합니다. 아주 괴물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안 일어나면 최후 통첩을 보내는 거죠. 이제부터 3세판이다. 일어나서 기어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적지까지 시간을 맞추러 가야 되는데 차가 막힐 때 스트레스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거기다 갑자기 막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시간이 늦게 도착하고 계속해서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일 때에 기분이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내가 온 힘을 기울였던 계약건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퉁명스럽게 엄마한테 대들던 그 아들이 걸려온 여자친구 대화에 너무 부드럽게 말하는 소리에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야, 내가 좀 살 좀 빼야겠다.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참지 못하고 먹었어요. 아침에 몸무게를 재보니까 이제 더 늘어버린 몸무게 때문에 그 허무감이 엄청 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일상에서 겪고 작고 사소한 일에도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에도 저지른 실수들이 그리고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내 마음을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결정적인 어떤 실수를 했을 때에 실패를 했다면 그것 가운데서 벗어나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패배감에 젖어 살 수가 있고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평생 묶여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허비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과거의 실패를 삶의 소중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윌리엄 A. 패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실패는 우리의 선생이지 장의사가 아니다. 실패는 조금 기다리라는 뜻이지 패배한 것이 아니다. 실패는 잠시 후퇴하는 것이지 막다른 골목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패는 우리 인생에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를 잘 딛고 일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실패 가운데 있는 그 제자에게 오셔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실패한 제자들은 어느덧 자신의 일상 속에서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격려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제자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말씀해 보면 7명이 있어요. 이들이 갈릴리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부활하고 찾아가신다는 약속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제안을 하고 제자들 모두가 배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를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밤새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여러분 식당 하는 사람이요, 음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한 사람도 안 왔다. 그럼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물론 이들이 막 직업적으로 여기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기다리다가 여러 가지 무료함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갔는데 밤새껏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빈배, 허탈감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물고기를 못 잡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7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업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 고기가 잡힐 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주님께서 이들의 삶 속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겠냐고요. 이 당시에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기적이라는 거죠. 왜 못 잡았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자기의 능력과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던졌더니 그야말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의 고기를 잡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같은 인생 속에서 만선의 부푼 꿈을 안고 그물질을 하지만 밤새 그물질해도 주님을 등진 인생은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 서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허탕질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자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제 훌러덩 벗고 있던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고는 바다로 첨벙첨벙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제자들도 이 갈릴리 해변가에 이르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뉴가 뭐예요? 숯불에 생선과 떡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제자들은 지금 밤새 피곤하고 줄였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숯불을 피워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 음식에 제자들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먹는 것만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금식 해보세요. 예? 뭔가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않고 있으니까 이 금식한다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정말 배고팠을 때, 나에게 뭔가 필요했을 때 잘 차려주고 준비되어진 밥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감동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큰 위로가 된다. 저도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이 먹는 사역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은요, 많이 먹어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가 별로 크지를 않기 때문에 많이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잘 표현을 안 하시겠지만 내가 한 음식이 맛이 없는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지금 고인이 되시는 권사님 신방을 갔거든요. 떡을 한 접시를 거기다 차려놓은 거예요. 그릇도 작은 그릇이 아니고 큰 그릇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떡이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 다 안 드시면 나가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막 우리 교육자들의 눈치를 주면서 막 함께 그냥 간신히 먹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먹는 것 때문에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예? 그리고 이게 목사가 아니고 먹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면 친밀감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밥을 먹는데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도 우리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식탁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면서 친밀함을 보여주시고 실질적인 위로를 그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야, 말로만 야, 너희들 힘들었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배고픔과 피곤함에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남편이 왜 빨리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남편의 입맛을 휘어잡지 못하니까. 남자들이 집에 안 들어오고 방황하다가 바깥에서 외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쫙 차려서 한번 해보면 아마 남편들이 엄청나게 물론 음식 솜씨가 안 돼서 힘들 수도 있지만 상당히 감동할지 몰라요. 또 남편들도 아내가 해준 음식에 대해서 참 고맙다고 말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격려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공부에 지쳐있는, 학업에 지쳐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겠어요? 그냥 문자로 너희들 힘내라, 이것 가지고 요즘 감동이 안 됩니다. 카톡 선물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음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감동을 시켰던 것처럼 뭔가 여러분, 문자 말만 가지고는 사람을 감동이 안 돼요.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어떤 음식이라든지 잘 준비된 선물을 전해줄 때에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힘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냥 말로만 힘내, 이거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밥을 한번 사주고, 그죠? 좀 실질적인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것을 잘 알고 그런 필요에 조금이라도 공급을 해준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음식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지만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거든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는데 아마 베드로는 생선이 목에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겹결에 그냥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니까 먹기는 먹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선 구워주시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셨잖아요. 여러분, 가야바의 뜰에도 숯불이 피워져 있었거든요. 어쩌면 그 장면을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불가지만 그때도 불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참담한 기억으로 생생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고요. 베드로는 늘 장담했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말했기 때문에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더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혼이라도 나면은 속이 시원할 텐데 주님은 왜 부인했느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반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를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박시몬 강사가 했어야 돼요. 시몬아 그러지. 그 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베드로야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했을까요? 만약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본다면 베드로는 훨씬 더 주눅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뜻이 뭐예요? 반석이거든요. 내가 반석으로 너를 세웠는데 베드로야 너 왜 나 부인했니? 아마 이런 말로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에 그저 평범하게 고기 잡으면서 하루하루 고기 몇 마리 잡히면 더 기뻐했던, 그죠? 너무 평범한 사람이죠. 그 허무한 인생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시몬, 처음에 그를 만났을 때에 그 분위기로 돌아가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우리의 실패도 허물도 배반도 있지만 연약한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파헤치지 않았어요. 그날 베드로가 모른다고 했던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인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지금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에 부족한 모습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껍데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정말 그 사람의 본성과 본연의 모습을 안다고 그러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아내도 받아들이기 어렵죠. 여러분, 제가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저러면 쓰나? 응? 저에 대해서 한번 기대하는 바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그 껍데기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저의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 누군가가 받아준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고민이 있다고 여러분 불러다 놓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어려워요. 목회자의 고민을 누가 알겠어요? 목회자들끼리는 좀 통해요. 서로 뭐 성도들에 대한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나의 목회의 모든 어떤 힘든 어려운 것들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석이 아니고 실패해서 미끄러져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아들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어떤 양에 문제 있는 양이라니까요. 얘가 어딜 그렇게 다녀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들이 2명 있는데 한 아들이 나가버렸죠. 작은 아들이. 문제 있는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한 베드로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살면서 주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늘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너무 부족해요.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있는 모습, 연약한 그대로 받으신 주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세우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데 베드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다시금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죠. 결국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문제예요. 시간이 없어서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인 여자가 비싼 항유를, 옥합을 깨트려서 부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엄청난 비용을 드립니까? 아깝지 않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사명을 확인시키시고 목양의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목양의 사명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목자들이 돌보고 이런 일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뭐 식당 사역도 하고 또 누구를 돕고 많은 어떤 봉사들도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제일 어렵지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금 어린 양을 맡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회는요, 한두 번 결정적 실수를 하면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언론에 그렇게 떴던 사람이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매장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고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일들만 맡기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3번씩이나 막 저주하면서 맹세했던 이 베드로에게 다시 도망간 이 베드로가 믿을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위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렸을 때 힘든데 나를 믿어준 선생님, 남편이 돈도 못 벌어오고 그냥 남편 역할도 못 하는데 그 부족한 남편을 끝까지 믿어준 아내, 공부 지지리도 못하지만 여전히 신뢰하고 믿어주는 엄마 아빠, 만약에 있다면 그 실수가 많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개바, 반석되게 하신 거죠. 그런 실패도 경험했지만 인생에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럼 다시금 세우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 가지로 지쳐있고 낙심하고 인생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지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